이 신년 벽두의 새 첫 주일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실 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신적인 그런 토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다시 엄마 아빠랑 함께 육신의 양친과 함께 시골로 나사렛에서 내려서 촌뜨기 같이 그곳에 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살아요. 함께.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한테서 성경을 배우고, 이 가정을 교회같이, 또 교회를 가정같이. 교회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뉴욕 프라미스 처치의 그 김남수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복음이 뭐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식 되는 거,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조금 전에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믿음, 한 식구, 한 형제, 자매,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요셉이가 어릴 때 엄마가 죽었지만은 그 인생 후반전까지 흔들림이 없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60까지나 예수님을 닮은 멋진 사람이 된 것은 어릴 때 집에서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구김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입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집구석이 되면 그 집구석에서부터 정신병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저녁에 목회 데이트 연구소 지용건 대표라고 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입니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조사를 쫙 해보니까 목사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선생님 영향을 받는 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엄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는 또 그거 안 들어가더라고요.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책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아기 때에 모든 게 다 세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친정에 그 나사렛 촌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30살이, 30살이 될 때까지 조용하게 지내신 것이, 이게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본이 잘 안 되니까 애들을 대불고 다니는, 함께 대불고 교회를 오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온 세대가 예배를 드린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함께 한다.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서서히 아이들이 이 가운데 예배 문화가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길수 집사님 애기들이 저리 앉아있지만 쟤들이요 훈련이 되면 다 애기들도 예배 드립니다. 애기들도 그대로 예배 다 드리고 문제가 없어요. 들어 중간에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걔들은 명랑해서 그런 것이지, 훈련이 되면 애기들이 엄마 아빠가 대불고 다니는 거예요. 함께 나사렛에 내려갔다.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태를 하고 가르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골든타임이고, 새벽 기도 때 복 있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가정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고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보니까 청년들이 밤을 꼴딱 새우고, 그리고 새벽 기도 올 때 아들이 한숨도 안 자고 100명이 나와서 여기서 찬양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그대로 다대포 가서 뭐 해돋이 간다면서 다대포도 갔다가 또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아침도 돼지같이 먹고, 야, 애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르다. 포청, 포동교회 청년이 저거는 포청이라 하거든요. 과연 청춘이 아이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감당하면 가정의 행복은,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만 추구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만은 거룩을 감당하면 가정이 저절로 교통정리가 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를 낮 예배, 초저녁 예배, 오밤중 예배 세 판 하고, 또 그대로 1월 1일 날 특별 새벽기도 때도 꽉 참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낮에 그 중강당에서 예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제가 그날 오후에 대전에 한빛교회라고 갔더니만 그 교회는 24시간 송구 영신 신년 맞이 예배를 하더라고요. 독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24시간을 교회를 꽉 채워가지고 수천 명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강사를 뭐 조혜련이라고 그 연예인이 와서 하고, 송경민 목사가 제 앞에 찬양을 하고, 저는 마지막 강사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갈 때는 24시간이 되니까 막 성도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도 얼마나 막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아따 독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하여튼 교인들은 콩은 덜덜 볶아서 그래야 고소하게 되지 편안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해는 1월 1일도 예배를 드리고 떡국을 다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새해 첫날 식사를 아버지 집에서, 성전에서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순종하여 받드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실력이다. 순종이 핵심이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 질서가 잡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성도들이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은혜 받을 일이 많아요. 눈호강, 기호강을 합니다.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데 성도들이 은혜는 받고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은혜는 잔뜩 받고 적용을,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힘드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적용을 안 하는 거는 아기를 임신했던 산모가 유산하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게 실력이다. 고분고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고 수준이고 실력이다, 이 말이에요. 염소는 그냥 습관적으로 치받습니다. 양은 그냥 자동적으로 양은 잘 따라요. 양은 순종을 하지만 염소는 그냥 체질적으로 들이받는 존재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아주 실력 있는 교수님은 보면
그 속 실력이 있으니까 뭐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막 머리도 까치밤송이 같이 가 있고 뭐 옷도 막 와이 사서 다 나오게 입고 이래가지고 강의할 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서울대학을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그 이보민 교수님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 보면 탐복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력이 없는 것들이 막 분장을, 치장을, 환장을 해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그들은 실력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내공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는 구호가 있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운다 할 때 어린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고 눈을 낮춰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주저앉아야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고 일상에서 순종이 성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쓸 때도 순정 부품이 좋지 야매로 된 걸 쓰면 금방 또 탈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잡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품이 안정이 되고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조용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개성이 되고 순종이 전달이 됩니다. 은혜는 전달되고 시험은 전념이 되듯이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그 아버지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드는데도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 이삭이 쓰임받고 부름받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올리혀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가 그래 하니까 아들도 그대로 그렇게 순종을 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애티튜드가 뭐냐? 순종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이 성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두 가지 미덕입니다. 추수 때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종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다, 신실하다, 틀림없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악개미도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키도 쑥쑥 자라지만은 지혜가 자랐다, 철이 들었다, 성숙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식물은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이고 아기는 태어나면 반드시 자랍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대나무는 하루에 91cm까지 자란대요. 하루에 그 1m 가까이 자라는 게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폭풍 성장, 어떤 그 폭풍 성장할 때가 있는, 물고기는 어항의 크기만큼 자란다. 식물은 화분의 크기만큼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두면 안 돼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라게. 정필도 목사님이 나는 목회 철학이 없다 하는 것이 목회 철학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주께서 원하신다, 무엇이든지 해보겠다, 무한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는 가운데 목회 철학이 생기고
꿈이 펼쳐지고 역량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 속에 두면 10cm가 자라고 수족관에 두면 30cm가 자라고 넓은 강에 두면 1m가 넘게 자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예요. 어항에 두면 금붕어만큼 자라지만 강가에 두면 큰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는 그 전한길 집사님 어록 중에 보면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대장부는 소인배하고 안 싸운다는 거예요. 냅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일가 친척도 없는데 부산까지 떠내려와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자가 된 데는 큰 어른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사람 욕심이 많으니까 정필도 목사님 만나고 김장한 목사님 만나고 믿음의 어른들을 집회를 갈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야, 이 목사님 봐라. 야, 이 장로님이 왜 이렇게 사업에 대박. 지난번에 아난티 이중명 장로님 보세요. 1200억 빚을 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때 은혜를 받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뭐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창의적인 실행, 몰입, 목숨을 걸고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야, 그런 어른들을 만나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저분 봐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분이 만난 하나님, 저분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왕대밭에 왕대나고 따라만 가다 보니까 저도 어느 날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어느 날 저도 할배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이제 어른이 돼버리더라고요. 맨날 난 중학생같이 까불까불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는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어른이 되셨다는 거죠.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유튜브 세계가 영상 세계가 강화되면서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가 실현된 유튜브 조회수 100만 조회수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새해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무한도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각오를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게 1000명의 찬양대인데 1000명의 찬양대는 이미 됐고 이제 앞으로는 1000명의 중보기도, 1000명의 큐티, 1000명의 새벽기도, 1000명의 18전도대, 1000명의 교회학교 교사, 1000명의 구역장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냥 부담 느끼라고. 부담이 사명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1000명의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게 성장, 발전, 부흥입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남종들의 예종들의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고 했는데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이렇게 혼란하지만 대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폭풍 전야와 같은 대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초대교회 때처럼 덜불 퍼져듯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도행전 끝자락 28절에 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샘물은 막힘이 없고 멈춤이 없고 중단이 없고 끊임없이 졸졸졸 흘러가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대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이, 성숙이, 균형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성장보다 중요한 게 균형입니다.
균형이 건강이에요. 균형이 깨지면 병이 걸립니다. 균형이 지혜입니다. 균형이 안정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좌냐 우냐 너무나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어려움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균형 잡힌 지도자인가. 행정의 달인, 리더십의 교과서가 느헤미야거든요. 부흥의 주역. 그가 포로에 잡혀가서 수상궁궐에 있을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승진을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았지만 고향 땅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기향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껍데기만 건물만 재건한 게 아니라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이 울고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 지내도록 예배 공동체로 레위인들을 세워서 찬송을 하게 하고 이런 예배 공동체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500년 만에 이 초막절을 만나 절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절기 중심 신앙이거든. 유월절, 초막절, 절기를 500년 만에 회복을 시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예루살렘에 자원한 사람을 앞장 세우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진주를 시키고 레위인들을 특별히 앞장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관계가 복원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부흥되고 이게 느헤미야가 균형 잡힌 체계적인 단계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랜 포로 생활에 완전히 낭패감,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에 쩔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불씨를 살렸던 그런 지도자가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울한 시대에 이 난세에 대한민국의 유사일에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는데 이런 총체적인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새벽기도 때 보는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가 꼴도 보기 싫은 니느웨의 큰 성읍의 악독한 도성에 하루 지나가면서 그냥 너가 40일 있으면 다 죽는다 한마디 했는데 왕이고 뭐고 막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독한 저주받은 도성 같아도 철천지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아수르를 향해서도 외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성장, 부흥, 발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린애 때는 귀여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징그러운 괴물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역은 잘하는데 사랑에 실패하기가 쉽지요.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일에는 성공했지만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 사랑, 불멸의 사랑, 인애하는 사랑,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철없는 아이 같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러블리한 사람이 되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시기하지 말고 언제 봐도 참 사랑스러운 사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스러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셔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요. 사랑도 자란다, 사랑도 익어간다, 사랑도 성숙해간다. 사랑도 키우란, 사랑의 가슴을 키우란, 사랑의 수준을 길러란.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부모님과 함께
친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촌에서 30살이 되기까지 함께 지나셨구나. 두 번째는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와 키가 자라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간, 괴물이 아니라 요물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답고 내면의 세계가 평안하고 건드리면 예수 향기가 풀풀 날리는 그런 매력 만점의 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자라가는, 익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